먹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할 때에 당시 그 로마 교회 상황은 율법 언약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미 성도들은 은혜 언약의 효력하에 있는 그런 교회의 현실입니다.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성도들.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 자기 백성의 죄와 죄책을 대신 지심이 대속인데 이 그리스도 희생과 대속을 통한 택한 백성의 구원 사실이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성도들은 진리를 통한 자유함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명명백백해야 하는 거죠. 은혜 언약 하에서 진리를 통한 자유함이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살핀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신약교회 은혜 언약의 효력하에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언약, 진리, 신앙, 양심의 지배를 받는 생활,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지요. 이 진리를 통한 자유함을 인하여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그와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 즉 그러한 자유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리는 사람. 그런데 여전히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리는 사람이 은혜 언약의 지식과 효력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혼란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니 그분들이 은혜 언약의 내용을, 은혜 언약의 교리를, 이 진리 지식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처신하고 생각한다라고만은 볼 수 없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비방하거나 혹은 업신여기는데 폭넓은 자유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율법에 금지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을 불경하다, 유용한 사람이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또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훈은요, 두 방향으로 다 열려 있습니다. 이런 언급이 표명하는 것은 먹는 것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지금은 은혜 언약의 효력이 지배하는 시대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 한 이렇게 분리가 있다 이거예요. 한 교회 안에 육식파, 그다음에 절충파, 그다음에 채소주의자, 이분들이 서로 교제를 하지 않는 이 심각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보고 지금 단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은 오데메 에스티온, 톤 에스티온타, 메 크리네토, 데 에스티온은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톤 에스티온타는 먹는 사람이에요. 먹는 사람을 메는 부정어죠. 메 크리네토, 비판하지 말라. 이 크리노에서 나온 게 다 크리틱 이쪽 계열입니다.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데오스 가르, 그 접속사가 가르가 여기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데오스 하나님께서 아우톤 인칭대명사 그를 프로스에라가 받으셨기 때문이라. 먹지 않은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2절하고는 지금 다른 접근입니다. 그죠? 다른 대상에 대해서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13장 3절의 문맥에서는 먹지 않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14장 2절 앞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들을 먹느니라 라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연약하여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수용하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 진영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양쪽 진영이. 사도는 이 양 진영의 결점을 현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증거로 드러나 있듯이 14장 2절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진리를 통한 자유를 풍부히 구가하는 믿음을 자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진영, 사소한 의심이나 그죠? 사소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 조심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우매한 미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적대적으로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일이 있음을 우려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에서 보듯이 먹지 않는 사람들은 또한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가운데 모든 것을 먹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을 정죄하고 있다고 사도는 교회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극적이거나 이렇게 수세에 몰리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도 나름대로 본인들의 어떤 입장을 강력하게 유지하면서 다른 진영의 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나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지금 집중 포인트는 여기에요. 좌우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입장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 이 견해를 살피면 초기교회 당시 로마 교회든 또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성립된 지중해 연안 소아시아 초기교회들 당시에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율법이라든가 전통 등의 여러 가지 사유를 인하여 육식 전체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레위기가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는 특정 용리의 섭취를 차별적으로 금하는 가운데 채식 위주로만 먹는 사람들이 다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채식 위주로만 먹는 사람들은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정결하다. 우리는 금욕적이다. 이런 양상은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도는 이런 정황하에서 오히려 먹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에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일깨움을 받아 신앙을 고백하는 경우에 그것으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므로 그들을 멸시하거나 정죄하지 마시오. 만약에 그들을 정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됩니다. 라고 역설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 먹는 사람들은 진리를 통한 자유를 우리가 충분히 구가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쪽 진영도 만만치 않아요. 오류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들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막 개걸스럽게 구분하지 않고 먹는 걸 보면 저건 신앙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욕심이고 조금은 정결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입장을 그분들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2절은 이쪽 진영에 대해 3절은 저쪽 진영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자와 연약한 자의 분쟁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연약한 자는 결코 서로 멸시하거나 판단해서는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지식과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강한 성도와 아직은 연약한 자들이든 구별치 않고 양 진영 모두 하나님의 교제 관계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와 연약한 자 사이에 서로 멸시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 모두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음식 섭취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배려하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은혜 언약 안에서 성경이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 동기적 부분을 가지고 소모적 논쟁을 일삼았던 소위 오늘 성도들에게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오늘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아디아포라 또는 아디아포라 논쟁. 은혜 언약 안에서 이게 뭡니까? 진리를 통한 자유라. 주께서 죄와 죄책을 우리 대신에 짊어지셔서 우리가 모든 죄와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그 자유 정신에 대해서 연약한 인간들 사이에 뭘 이해와 또는 이기적인 오남용이 있어 왔고 이런 문제 가운데 선택의 영역이나 동기적 부분을 가지고 소모적 논쟁을 일삼았다. 이 아리아포라 논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한 시험 싸움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거는 그 교단별로도 여전히 논쟁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성경이 없잖아. 성경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해도 된다. 불법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조심스러운 입장에서는 오남용의 또 소비가 크다. 지금 이런 조바심이 아디아포라 논쟁으로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루터는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본인이 몸담고 있었으니까요. 그죠? 로마 교회 전통과 관습은 구속력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 사제 복장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뭐 복장에 대해서 딱히 구별을 했습니까? 근데 사제 복장의 문제가 아니라 칼빈 지정에서는 질색했잖아요. 제일 먼저 뜯어고친 게 복장입니다. 그죠? 근데 복장보다는 그 추기경 대주교 올라가면은 쓰잖아요. 왕관처럼. 그러니까 그 개혁자들은 질색한 거죠. 거의 그 왕의 하이라키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 걸치는 대단한 걸치잖아요. 그다음에 그 재질도 틀리고
마치 우리나라 왕조 시대에 색깔이라든가 재질이 틀리듯이 그런 어떤 그 대단히 권력적이고 그죠? 계급지향적인 하이라키의 문제. 근데 성경이 뭐 딱히 에, 은혜 언약 안에서 복장을 구별했는가? 아니면 그대로 가자. 그 다음에 성만찬에서 일반 성도들이 사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 그대로 가자. 이게 다 이제 아디아포라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성상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도 명백하게 성경이 금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전통과 관습은 구속력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 칼빈은 성경이 명하지 않는 한 로마 교회의 모든 전통이나 관습들은 거부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맞서다 보니 흥행선을 긋는 싸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칼빈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양심의 자유, 아디아포라로부터의 자유, 비본질적인 문제들로부터의 자유, 이 부분에 있어서 은혜 언약 시대에 그죠? 성도들은 먹는 것을 포함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양심의 자유 중요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들로부터의 자유, 비본질적인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화당을 형성하고 입장을 형성해가지고 차별화하고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나 우리의 자유를 방종과 남용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약한 형제들의 무지와 형편을 고려하여 성도들은 자유의 사용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성도의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지식에 근거한 양심의 자유이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분명하다. 그죠? 율법적인 차원에서 상대 성도를 프레스하는 것은 합당치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신앙 양심의 자유를 존중히 여기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거나 어떤 율법 조항으로 옥죄는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2000년도 초반에 그 목사님 한 10명이 유럽을 갔어요. 유럽을 갔는데 10일 여행인데 7일째가 됐을 때 한 목사님이 조용히 저한테 다녀오더니 목사님 어디에서 국내 도서가 유명하다. 며칠 안 남았는데 이라도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하시고 싶었어요. 제가 언제 또 와보겠습니다. 합시다. 그래서 다 모였는데 어, 가가지고 몇 병 사오죠.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 준법 정신 추천하거나 뭐 신실한 목회를 잘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분의 계율은 술 먹는 건 죄였어. 한 목사님 안 됩니다. 만약에 술을 마시면 제가 노회에 보고해서 이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 그거 아닌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했더니 자기한테 죄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제가 그때 아디아토라 얘기했어요. 칼빈이 사실은 술을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제네바 지방이 포도밭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러 해 그 패스트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그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제네바 시가 그 칼빈 목사에게 그걸 제대로 돈을 줄 게 없었어요. 그래서 1년 연봉의 3분의 1을 포도주를 줘가지고 칼빈 씨는 포도주 병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하여튼 뭐 3병, 4병을 마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본인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여전히 그렇게 이제 지배적이다. 그래서 몇 병을 사다가 나눠서 마시고 그분은 안 마시고 화가 엄청나게 나서 뭐 노회에 보고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내가 조용히 그분한테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저희도 이제 저희 집안에 그 어떤 유사성이 있는데 그 저희 집안이 그 술로 강력한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폐가 망치거나 아니면은 그 건강을 망치거나 아니면은 그 부부 사이에 안 좋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대놓고 어렸을 때부터 그 마시지 말든지 절제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당신이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막 우리 그 당수 큰아버지들 보면 이 술로 멀어진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이 그랬던 거죠. 그분이 아버님, 뭐 형님들 믿지 않는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은 그걸 강력한 좌우명으로 여겨서 그래서 귀합니다. 첫째는 귀한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보면 그분이 뭐 이렇게 중법 정신이 투철하거나 뭐 가끔 무보험 운전도 하시고 막 그런 자유로우시거든요. 목회 투철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이것만 목숨을 그게 이제 어떤 정신이 있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실존적 당위성을 한두 가지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 주실 것이라. 근데 그거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이게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아디아포. 그걸 제가 좀더 이제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칼빈은 분명히 이 싸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풍성하게 자유롭게 하셨는데 결코 방종과 남용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제가 영광교회 있을 때도 보면은 이 사업하신 집사님들이 자주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기회가 될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디아포라예요. 성경에서 성경의 어떤 저촉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양심의 자유예요. 그죠? 그래서 집사님 왜 스스로를 율법으로 얽어매시려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양심의 자유, 아디아포라로부터의 자유. 왜 이 아디아포라 자유냐면 이 아디아포라 논쟁이 왜 생기냐면 성경이 금하지 않는 한 해도 된다. 지금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게 아디아포라의 자유거든요. 거기서 자유로워야 돼요. 비본질적인 문제들로부터의 자유. 비본질적인 건데, 그죠? 그, 신앙생활의 어떤 결정적 조건을 근거로 몰아가서, 이웃 성도들을 괴롭거나 힘들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는 폭넓은 자유가 진리 안에서 보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유를 방종과 남용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성도들은 자유의 사용을 조절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활 패턴이나 관습에 있어서 심대한 도덕적 타락, 이단이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악의적 발상과 동기가 아니라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감싸며 신앙의 증진을 위해 함께 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같이 여행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았는데 그 7일 이후로 이분이 삐져가지고
속상하고 다른 분들하고 대단히 안 좋고 기억하기까지 안타까운 거죠. 생활 패턴이나 관습에 있어서 심대한 도덕적 타락, 이단이나 우상 숭배에 관련된 악의적 발상과 동기가 아니라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감싸며 신앙의 증진을 위해 함께 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아직은 연약한 자의 분쟁은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심대한 도덕적 타락이나 이단이나 우상 숭배 관련된 악의적 발상과 동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신학적으로 성경을 관련하여 지적하고 교정하는 것이 맞다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디아포라의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인하여서는 서로를 용납하고 감싸며 신앙의 정진을 위해 함께 동하는 사랑이 필요한 것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큰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그리하여 신앙의 증진을 위해 함께 동함에 애쓰는 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